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다 어떠셨습니까? 고맙습니다. 보고 싶으셨나요? 네, 고맙습니다. 저도 여러분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일주일이 왜 이렇게 긴가? 여러분의 얼굴을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더 보일 때마다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여호와킹으로도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저에게 확실한 행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 좋은 고백 잃어버리지 마시고 늘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오실 때 마음들 발걸음들 어떠셨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담겨진 그 좋은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기쁜 일로, 또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확실히 행복한 사람들, 주확행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좀 길지만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길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아멘.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늘 행복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이 말씀은요 우리가 꼭 명심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새겼으면 좋겠어요. 함께 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아멘. 무더운 계절입니다. 삼복더위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삼복이 뭡니까? 삼복이 뭐예요? 초복, 중복, 말복입니까? 제가 이 삼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소리를 들려주더라고요. 삼복이 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복, 예수님의 복, 성령님의 복이 있다. 우리는 어차피 삼복인데 우리 이런 삼복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삼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참 팔자가 사납다. 팔자가 어떤 사람은 늘어졌다. 그 사람 팔자 참 좋다라는 그런 말들을 예전에는 왕왕 듣곤 했습니다. 여러분 팔자가 뭡니까? 팔자가 뭐예요? 맨날 팔자 타령하면서 정작 팔자는 뭐라고 설명하기가 참 어렵지요. 저는 점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역학을 한다는 사람들이 보통 사주를 이야기하지요. 연월 일시 사주. 이게 사주입니다. 네 가지의 사람의 이 태어난 날 시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12간지를 붙여서 8개의 한자가 나옵니다. 이걸 팔자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은 태어난 때에 이미 운명이 정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팔자는 다른 말로 말하면 운명입니다. 그래서 팔자를 가지고 사람들이 그러잖아.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살
운명이야 하면 조금 있어 보이는 거고, 저 사람은 저런 팔자야 하면 조금 수준이 낮게 들리지요. 여러분, 태어난 시간이 따라 우리가 운명이 정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운명을 주지 않으시고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에게는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건 운명이 아니라 이건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요 사명의 씨앗을 우리 속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들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오늘 주간부터 6번에 걸쳐서 이 무더위 여름철에 풍성한 과일들처럼 우리도 결실을 준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고자 결실을 주제로 한 6번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명의 씨앗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에게 각각에게 주어주신 사명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씨앗의 사명이 뭐예요?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씨앗은 잊어버리고 자꾸만 뭐만 먹으려고 그래요? 열매만 먹어요. 열매를 얻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씨앗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씨앗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이 사명의 씨앗을 잘 열매 맺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지금 100세가 다 된 연세대 명예교수인 김영석 교수가 100세 일기를 신문에 칼럼으로 쓰곤 합니다. 그분이 지난 주간에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사람은 저마다 한 가지의씩 장점을 가지고 있다. 나는 철들면서부터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자랐다. 그런데 그 기독교 신앙은 누구에게나 내 생애를 다 바쳐서라도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다고 가르친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하나님이 거룩한 씨앗으로 부르시고 그 씨앗이 열매 맺도록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명의 사람과 운명의 사람이, 팔자의 사람이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운명 따라 팔자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끌려가는 인생을 삽니다. 세상에 끌려갑니다. 운명에 끌려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따라 비전을 품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과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은 분명히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실 제자들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주님을 따르면 행복하고 주님을 따르면 정말 인생 필 걸 줄 알고 따랐는데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 말씀은요 너희들에게 사명을 가지고 이제 나를 따라오는데 너희들은 희생을 각오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고 십자가를 질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의 씨앗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만나는 수많은 어려운 환경과 처지를 이기며 나아가는 풍성한 열매를 맺혀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이제는 우리가 내 안에 주신 거룩한 씨앗의 사명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뭔가 하셨죠? 사과가 있습니다, 이 안에. 제가 오늘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을 하나 보여주고 싶습니다.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남자가 사과를 잘 쪼개면 이쁜 색이 얻는다고. 제가 이 사과를 한번 쪼개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사과 쪼개고 박수 받아보니까 굉장히. 우리는 이 사과를 쪼개면 늘 뭐에 집중합니까? 여기서 제일 먼저 잘라내는 게 뭐예요? 씨를 빼버리지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과일 속에 씨앗을 넣어 놓으셨을까요? 또 뭐예요? 또 이 씨앗으로 열매를 맺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씨앗은 버립니다. 저도 씨를 안 먹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과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내 인생, 내 모양이 어떻든, 내 삶의 모습이 어떻든 하나님은 내 안에 거룩한 사명의 씨앗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씨앗은 그 사명은 버리고 자꾸 뭐만 먹어요? 요 달콤한 살만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씨앗은 자꾸 잃어버리고, 살이 맛이 있니? 살이 맛이 없니?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신 이 거룩한 씨앗의 사명을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사과 계절이 아닌데도 이 사과를 들고 나온 것은, 여러분, 이 사과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과일들 속에는 씨가 있어요. 과일을 먹을 때마다, 특히 이 여름 과일을 먹을 때마다 여러분, 그 각각의 과일에 주신 씨앗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의 씨앗, 무슨 사명이요? 결실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나 하나로 끝나는 인생 되지 마시고 내게 주신 이 사명의 씨앗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말씀해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원망과 불평에 발목 잡히는 인생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씨앗들의 꿈이 있어요. 여러분, 씨앗이 무슨 꿈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모든 씨앗들의 꿈은 뭔지 아세요? 옥토에 떨어지는 꿈을 꿉니다. 좋은 땅에 떨어지기를 꿈꿔요. 그런데 그 씨앗이 자기 마음대로 되나요? 누구 마음대로? 농부의 마음대로. 농부가 뿌리는 데에 따라서 씨앗은 뭐예요? 떨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놓으셨습니다. 때로는 그 삶이 때로는 척박해 보이는 땅일 수도 있어요. 어느 때는 물살에 휩싸여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씨앗들은 놀랍습니다. 땅에 떨어져서 자신들이 처한 곳에서 땅을 향하여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농부의 뜻에 달려있는 그 씨앗, 그러나 어디든지 그 씨앗들은 열매를 맺기 위한 사명을 잊지 않습니다. 만약에 씨앗이요 원망한다든가 불평한다고 해보십시오. 땅에 떨어진 이 씨앗이, 내가 떨어진 이곳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에이 나 몰라, 나는 열매 안 맺을 거야 라고 나가 자빠지면 그 다음부터는 씨는 말라 죽어버리고 아니면 새의 밥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의 씨앗을 받은 우리가 열매 맺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내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저떠하든지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 결국은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 삶은 말라버리고 결국은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에 떨어진 씨앗은요 그 순간부터 해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땅속으로 더 깊이 낮아지고 낮아져야 돼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사명의 씨앗, 결실의 사명을 주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욱 낮아지고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사명에 집중하라. 그래야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떨어뜨려 놨는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더 땅속으로 더욱 낮아지고자 하는 이 주님의 귀한 뜻을 기억하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고 묵묵히 견뎌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말씀합니다. 다윗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영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어오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지금 내 삶의 자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순간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내게 주신 결실의 사명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중하여 더욱 낮아져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깊은 곳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는요 반드시 열매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결실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희생이 없이는 열매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은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죽으라는 말입니다. 기독교는요 희생의 종교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의 핵심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희생입니다. 모든 제물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제물로 모든 그 피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요 희생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영광 받으셨는데 어떻게 받으셨어요?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셨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도 희생의 길을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희생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희생에 부활의 영광이 있고 생명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순교했습니다.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희생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희생 없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희생 없는 신앙은 알맹이가 없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래요. 내가 좀 더 많이 희생하면 괜히 억울한 것 같고 때로는 나만 희생하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더 많이 희생하는 사람을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희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입니다. 교회 공동체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 희생 없이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진리를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이고, 그 희생의 제물들이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여기까지 세워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의 희생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섬김의 희생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수많은 시간의 희생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대 교회들이요, 이 희생의 제물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십시다. 오늘 주님은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좀 죽으십시다. 우리 어차피 죽어요, 안 죽어요? 죽기 싫지요? 저도 죽기 싫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이 죽으라는 말은요, 나를 더 먼저 낮추고, 더 낮추고, 더 낮춰보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수고하고 조금 더 수고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섬기고 내가 좀 더 섬겨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열매가 싹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곤충학자가요, 개미를 대상으로 시험을 했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이런 거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개미굴에다가요, 불을, 성냥불을 이렇게 해가지고 휙 한번 던져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곤충학자가 실험을 했어요. 개미굴에다가요, 불을 놔봤습니다. 근데 개미들이 그러면 다 타 죽을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불을 개미들이 끄는 방법을 알고 있더라고요. 개미들이 불을 꺼요. 어떻게 끄는 줄 아세요? 불을 제일 먼저 발견한 처음 개미가요, 자신의 몸을 불 속에 던져버립니다. 그러고 나면 두 번째, 세 번째 개미들이요, 그 불 속에 자신들의 몸을 던집니다. 그러면 이 불이요, 개미들의 몸으로 인해서 꺼져버린다는 겁니다. 개미들의 몸 속에는요, 키틴질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이 키틴질이 불에 타면서 불꽃을 줄이는 소화 물질이 된다고 합니다. 개미들은 불을 발견한 그 사람이 먼저 불로 들어가 희생합니다. 희생이 공동체를 살립니다. 우리는 과연 그럴 만한 희생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지.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이 맛있는 사과와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열매를 우리로 열매가 되게 하시고 그 속에다가요, 무엇을 담아 놓으셨어요? 씨앗을 담아 놓으셨어요. 너희도 또한 결실하라. 그러기 위해서 이 씨앗처럼 한 알의 밀처럼 땅에 떨어져 죽어 희생할 각오와 결단을 하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에 말씀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라고 있습니다. 희생 없는 열매가 없던 우리의 땀방울 하나하나가 이 삼복 무더운 여름 계절, 땀방울 하나하나가 풍성한 결실을 위한 수고의 섬김과 기쁨의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실을 준비하는 계절에 오늘 성찬을 통하여 결실의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명의 씨앗을 품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에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더 낮추는 희생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여러분, 이 희생의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가십시다. 주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룩한 사명의 씨앗을 아버지 하나님 심으셨습니다.
결실하라, 열매 맺으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여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심겨주신 이 사명의 씨앗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원망과 불평에 발목 잡히지 말게 하시고 희생 없는 열매가 없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